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모임을 갈 때 그 모임의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꾼에는 여러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짐을 나르는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들, 또 남의 밑에서 시종들은 일꾼, 또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도는 그냥 보통의 일꾼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히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을 말하는, 그 지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하나같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예도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이 노예나 선지자는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오직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배너 영화에 보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배 밑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노를 저을 때 어떻게 젓습니까?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걸 보게 되어지죠.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잘 몰라요. 그냥 북소리를 듣고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북소리가 들리면 노를 빠르게 저어요. 또 북소리가 천천히 들리면 그들은 북소리에 맞춰 천천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북소리에 맞춰서 배가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이렇게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마치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짓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일꾼이냐에 따라서 순종의 대상이 다른 것처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순종의 대상이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순종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죠. 목사는 목사대로,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이렇게 여러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줬는데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는 거죠. 모든 직분에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서로에게 맡겨진 직책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맡겨진 직책은 달랐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은 달랐지만 각각의 역할 속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여러분 권사로, 집사로, 또 여러 부서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각각의 직임, 각각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그 일로 각각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디아 여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많은 여선교회 중에서 누디아 여선교회를 세운 것은 그 기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져가는 한 기관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으로 세워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기관은 어떻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감당하면 그 역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우리가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야. 감춰진 비밀인데 그 비밀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감춰진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각 기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 것처럼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하나님의 기쁘신 자로서의 그 충성된 그러한 청직이 일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처음에 자신이 예굽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왜 자신을 예굽에 던져졌는지 자신이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던져진 그 이유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경영에 그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때 요셉이 고백하지요. 오늘 형제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이곳을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왜 내가 애굽에 던져졌는가 라고 그가 그 자신이 애굽에 던져진 것에 대한 그 뜻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진 것은 형제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던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아직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먼저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 구호 가운데 하나가 충성이라고 하는 구호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꼭 상관에게 인사할 때 그 부대 안에서만 통용하는 군대 구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군대에 가면 대부분 구호가 뭐냐면 충성 구호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대 용어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이 충성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맡은 자들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싫어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가 자신이 싫다고 해서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싫어도 끝까지 이 배 밑에서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맡은 일꾼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부르심 앞에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여러 파벌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의 일이 하기 싫다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역할을, 나에게 맡긴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싫든 좋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 우리가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에 보면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자, 우리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런 마지막 서신인데, 바울은 여기서 오늘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도 이와 같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로 인해서 서로 화합을 하지 못했어요. 한쪽이 열심히 일하면 다른 한쪽은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기에 앞섰어요. 너희끼리 한번 잘해봐 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쪽이 잘하면 다른 한쪽은 방관하는 입장에 섰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성도들이 이렇게 어느 기관에서 잘하면 다른 기관도 격려하고 박수치고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파벌로 나누어져서 어떤 파벌이 잘하면 다른 파벌이 서로 방관하고 그들의 잘한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가 더 건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더 사분오열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든 그 일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응원을 보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어느 기관에 일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일하든 그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일로 생각하시고 그 일을 돕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함께 협력할 때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식사봉사에 보니까 우리 젊은 기관인 마리아 여선교회가 오늘 식사봉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마리아 기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 여선교회는 그렇게 인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 여선교회 이렇게 식사봉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대접을 하면서 설거지하는 거 보니까 남편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단히 이렇게 남편들이 열심히 도우니까 인원은 작지만은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또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기관이 약하고 나약한데 성도들이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도 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연약하고 약한 기관이 있다면 그 연약하고 약한 기관을 내가 함께 돕는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팔짱 끼고 구경하지 마시고, 남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협력하면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파벌로 나눠지다 보니까 다른 파벌은 열심히 하면 다른 파벌은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일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하지. 뭐 세상에 경쟁하는 것처럼 누가 잘하나 이렇게 경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마치 경쟁하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잘하지 이렇게 경쟁으로 몰고 가는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누가 더 잘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더 잘하는 것보다도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하라고 하면 잘하는 사람만 하면 되죠. 잘하는 사람만. 그렇죠? 그런데 교회 일은 잘하는 사람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못하는 사람도 함께 더불어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 만드는 기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디아라고 하는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이 누디아 여선교회 중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하는 사람들만 중심이 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되고,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서 올려서 함께 그들과 함께 기관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기관이고, 그런 기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일을 시키면 어떤 성도는 그런 얘기하죠. 나 못해 하고 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 하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못한다고 해서 나 못해라고 얘기하지 말고, 못하더라도 함께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못하더라도 함께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은혜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잘하는 사람만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관에서 함께 합시다 그러면 나 노래 못하는데, 나 찬양 못하는데 나 빼줘 이러지 말고, 못해더라도 함께 못하는 대로 함께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의식보다도 경쟁 의식이 더 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우열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바울은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만 합니까? 예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실 분,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우리가 뭐라고 할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성도들이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이렇게 잣대로 재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상당한 교만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부족하고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려고 해야지, 비방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다만 나를 심판을 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비판하거나 어느 것도 심판하지 말고,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꾼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둠에 감추는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다 심판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심판하지 마시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만,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디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주는 말씀처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충성스러운 누디아 여선교회 회원이 되어지기 바라겠고요. 잘하든 못하든 함께 우리 기관이 서로 합력하여 서로 힘을 내서 기관을 이끌어가기 바라겠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어느 기관이 일하면 함께 그 기관을 격려하고 그 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성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